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사사기 강해도 오늘 말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사사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사사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왕으로 산다는 말이지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율법으로 돌아간 삶, 아니면 옛날로 돌아간 것이고요. 유대인의 속담으로 말하자면은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사기 1장에 소개된 축복으로 분배된 기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이지요. 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7족속은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다뤘던 자기 부인이 없이 주님을 따른 결과라고나 할까요? 저마다의 야심을 품고 예수님을 쫓았던 12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들 도망가 버렸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아닙니다. 에센셜, 곧 필수이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은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이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지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통해 사도들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버립니다. 12 중에 하나가 거리 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으로 다 보여준 것이고요. 또 그리고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같이 봐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예언되어진 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이제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함으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듯이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미스바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다시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말이지요. 이 말은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취급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급하게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베냐민 지파를 복원시키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듯이 11는 12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신약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자들이 세운 이 마띠아는 그 뒤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이야기하면서도 언급되지 않고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뽑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요. 그리고 사도로 세움 받은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그 뒤에도 계속 보면은 이 교제한 함께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또 기둥같이 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12 제자에게 속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이방인처럼 취급되어 거리났던 베냐민의 빈자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곧 이 베냐민이 거리나게 하신 것은 이방인을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결국 그 잘려진 가지에 이방인을 접붙여 12의 완전한 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지 보십시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11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한 맹세를 빌미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억지로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 하나를 어떻게든 보존하고 채우려고 하지요. 그들은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일 때 큰 맹세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죽이겠다고 말이지요. 이때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이 요단 동편의 이 지파입니다. 베냐민을 심판한 이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형제들인 길르앗 야베스까지 진멸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젊은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200명이 부족하네요. 이 부족한 200명은 나중에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 실로에 춤추러 온 여자들을 강제로 붙들어 남은 200명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600명이 아내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채워도 결국은 600이네요. 숫자적으로 보면 600이란 단어는 60 아니면 6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해서 하나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우려는 인생들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를 채워 스스로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지요. 그들이 채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만든 치마이고요. 그 이후에는 바벨탑을 쌓아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이 빈자리에 우상으로 채우고 또한 자기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채우려고 했던 그 하나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의에 도달하려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채워질까요? 이 빈자리 하나를 채우려는 노력은 사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그 자리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을 다시 세움으로 채우려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당함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말이지. 결국 베냐민의 자리, 이 자리는 신약의 가룟 유다의 자리, 이 자리고 결국에 이 자리는 누구로 채워져 완성이 됩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채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이 채워짐으로 12이 되어 온전하게 되는 이 비밀이 숨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너뜨린 자리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틀을 닦아 두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 옛 돌더미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너뜨린 그런 자리가 내 속에 있다면 더 이상 거기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과 동역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로 채워져 있게 되면 아버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가로막는 대적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벌써 나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진 곳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밝히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전에 원수처럼 여겨졌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임을 알고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역사,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